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더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 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얘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해 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나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전부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사람, 결국 그런 거예요. 내가 전부거든. 그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모든 것이거든. 그런데 그 나를 믿지 않으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나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해주고 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순간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하는 사람, 나를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진리라고 하는 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성경에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나를 증언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깨달은 사람들은 금방 이걸 안에 감동이 오죠.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나를 발견하는 거울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곧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거든요. 성경을 딱 보면 내가 보여. 왜 그래?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안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내 생각에 그냥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톱! 멈추시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요. 이해하려 하지 마시오. 이해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요. 시작하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늘 나를 증언하는 자리요. 얼마나 쉬운데. 너무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이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돌리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생각이 움직이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기 때문이지. 그래서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움직이고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자리, 내가 말하고 있는 자리,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자리가 이미 눈앞에 이 진리 자리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너무 심플하지 않아? 그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 너무 가볍잖아? 아주 가벼운 이 자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 진리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이런 거죠. 변함없는 늘 언제나 항상 이것 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하나 준비를 하나 했는데 제가 그린 이 그림이 보일까? 옛날에 그린 건데 이 뭐예요? 이 캠퍼스 위에 그냥 스케치를 해놓은 거야. 이 캠퍼스 위에 스케치가 뭐예요? 말을 그려놨는데 이게 말이에요? 말이 아니야. 그냥 이것은 캠퍼스하고 캠퍼스 위에 말을 그려놨을 뿐. 말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로 보면 이미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거거든. 그냥 캠퍼스의 그림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캠퍼스의 하얀 캠퍼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이라는 그림이 모양으로 이제 드러났을 뿐이란 말이지. 그렇죠? 이거 지워버리고요. 또 다른 거 그릴 수 있어요.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왔다 가는 놈들이잖아요. 다 왔다 가는 놈. 오고 가는 놈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거든. 캠퍼스 위에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 건 무엇이 비추고 있어서 이 소리가 들려요? 내가 있어서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무엇이든 나 없이 이루어지는 건 도대체가 없어. 도대체가 없어. 그래서 영원히 나로 살아. 그런데 이 영원히 나로 사는 이 나는 나만 있는 내가 아니야. 마리안나도 나라 하고 티나 자매님도 나라 하고 카타리나 자매님도 나라고 모두가 나라고 해. 그러면 그 나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 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비추고 있어서 요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 화장품이 보여.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그건 변화되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변화하는 이것은 제가 가짜라고 하면 믿을까? 왜 가짜냐면요. 오고 가는 것이어서 가짜라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걸 굳이 가짜라는 말을 표현하냐면 진짜는 변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그것을 진짜라고 한다면 늘 있는 그것, 항상 있는 그것, 언제나 있는 것, 어디에서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그걸 진짜라고 한다면 늘 오고 가는 것은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기에 가짜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를 알아내려면 뭘 솎아내면 진짜를 알아낼 수 있어? 가짜를 솎아내면 진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가 따로 없어요. 가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고요. 진실하지 않는 무상한 것에 가려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말이 가짜지 가짜라고 하는 건 따로 없지만
이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가짜. 늘 똑같지 않아서 늘 변화하는 이것. 늘 있지 않는 것, 늘 항상 있지 않는 것, 언제나 있지 않는 것, 이걸 가짜라고 해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딱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오고 가잖아요. 들렸다 사라지잖아요. 아 하면 아라는 소리도 항상 되지 않잖아요. 왔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보는 온갖 것들도 지속된 것이란 도무지 없잖아요. 설령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말한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 그 말이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소리도 드러났다 사라지는 소리일 뿐 그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모양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좀 보자는 거죠. 카타리나 자매님의 따님께서 그 아이를 낳았다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한번 쭉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어떤 대상을 보면요, 그 대상의 연속성이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 아이들에게 눈앞에 있는 걸 이걸 딱 보여주고 뒤로 딱 숨겨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걸 딱 보여주고 이것 그리고 딱 뒤로 숨기면 눈앞에 있는 것이 뒤에 숨겼다는 것을 대상의 연속성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눈에 보여주고 뒤로 딱 숨기면 뒤로 숨긴 줄 안다니까요. 근데 아이는 눈에 딱 보여주고 딱 숨기면 그냥 없다 그래. 없지? 그래. 없네. 그렇지. 대상의 연속성이 자로잡히지 않아. 근데 그러면 대상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으로 뒤에 숨겼구나라는 생각으로 뒤에 있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사유가 만들어낸 거고. 생각이 개입되니까 대상의 연속성이 가능해진 거예요. 나이를 먹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대상의 연속성을, 지속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직한 아이들은 없으면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고 그래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컵을 눈에 딱 보여드린다 해도 이 보는 사람이 똑같이 이 컵을 본다고 말하지 않아요. 각자가 이 컵에 대한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대상의 경험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객관적인 대상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것이 전부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떤 걸 꼭 정해줘야 이해를 해요. 안 잡히면 막 답답해 죽을라 그래. 이해가 안 되면 막 죽을라 그래.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소유하고 싶고 잡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것을 파악하고 싶은 게 어른들의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생각의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작업을 통해서 학문이 발달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식의 축적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성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이 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의 바탕자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탕자리는 늘 항상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것들, 소리들, 들리는 느낌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느낌들,
온갖 경험하는 것들은 왔다 가는 것이고 오고 가는 것이어서 늘 무상한 것, 이 무상한 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다. 이렇게 가짜가 특별히 있어서 가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통해서 늘 있는 것, 항상 변화하지 않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있는 것, 어디에나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짜를 설정해 본 거예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찍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머물고 있는 것,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게 머물지 말라는 말도 어떤 말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이고 영속적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뭐요? 눈앞에 있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나와 둘이 아닌 이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제 이 공부 때문에 우리가 늘 이해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보시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이 영성 공부는 삶의 기존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했던 자기만의 지식과 상을 내려놓음으로써 궁극적 진리를 체험하도록 늘 항상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공부거든요.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자리 눈앞에 있는 이 진리 자리가 나임을 확인해 가면서 살고 계시지요? 오고 가는 것은 다 헛것인 줄 아시죠? 오고 가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공부. 오고 가지 않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만이 진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 이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예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앞에 있는 이것,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진상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확인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 뭐 있냐면 성당에 감실 있잖아요. 감실을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사실이에요. 예수 무덤을 근거로 해서 감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 전례 안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은 첫 번째로 제대가 성당의 중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성당의 중심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대 바로 뒤에다가 감실을 정중앙에다가 모셔놔야 사람들이 감실이 중심일까? 제대가 중심일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대 바로 뒤에다가 감실을 놓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성체를 모셔놓은 감실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 그렇지 않지. 왜 이제 실제로는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놓는 진짜 감실은 뭘까? 내가 감실이야. 오케이? 살아있는 내가 감실이라고. 진짜 감실이 뭔지, 진짜 성전이 뭔지 알려면 늘 있는 나, 항상 있는 나, 있다 사라지는 게 감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있는
분이시잖아. 그래서 그게 진짜이고 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조건이 다 간직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고요. 지금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요. 모두에게 있어야 되고 언제나 있어야 되고요. 항상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이 진리 조건을 충족하려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있지. 진짜 감실이니까 누구? 내가 감실이요. 진짜 성전이 어디요? 내가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여한 하느님 나라임을 선포하신 복음이 예수 복음이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나에게로 있음을 선포해 주신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성령이 와서 내가 눈을 떴단 말이야. 내가 영적인 눈이 확 열렸더니 바로 내 눈앞에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더란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온전히 오면 뭐가 보여? 안 보이던 이것. 안 보이는 이것이 진짜 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겨.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이 무슨 어떤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시간적 개념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우주적 나.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해지면 그때서는 이제 다 풀려. 묶여있던 것, 생각에 묶여있던 것도 풀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갇혀있던 것도 풀리고 그리고 내가 이리저리 선을 그었던 온갖 것들이 풀리게 되는 은총의 해, 사랑의 해, 자비의 바다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거든요. 복음. 진실은 늘 이렇게 지금 나로서 존재합니다. 안 그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경험을 하더라도 다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나는 늘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부터 도대체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도대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리는 내가 아니거든. 진리가 무슨 오고 가는 놈이요? 진리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 있는 거야?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 그제 늘 변함없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아. 에? 죽지 않으니까 배신하지 않지. 그래서 진짜는 이 가짜들 속에서 속아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인데 가짜들이 뭐라고요? 오고 가는 놈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의 핵심이 뭐겠어요? 오고 가는 놈에 우리가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진짜 진상 눈앞에 이것만이 진상이다.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기요. 어때? 이 얘기를 들으면 맨날 들었던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듣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음을 알지요. 내가 나의 일상 삶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살면서 내가 묶인 데서부터 풀려나는 경험, 갇힌 데서 온전한 자유를 득하는 경험,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증언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적도 없지만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나, 눈앞에 있는 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가 들어있지 않다. 진리가 들어있지 않다. 참된 것이 들어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읽고 또 읽어보지만 그 성서가 모두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내가 전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나 위에 그 어떤 것도 도무지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거기서 말하는 나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멈추어라. 그러면 보일 거다. 뭐가? 늘 항상 함께 있는 진리가 너에게 보이게 될 거다. 이런 것이죠. 그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바로 이것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만을 경험합니다. 진리만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오고 가는 세계는, 가짜 세계는 뭘로 경험되어지냐면 첫 번째로 욕망의 세계로 경험됩니다. 욕망의 세계는 밖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세계거든요. 대상, 경계, 사물을 추구하는 세계.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죠. 왜냐하면 지금 나를 부정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요. 권력을 얻고 싶어 하고요. 재물을 얻고 싶어 하고요. 뭔가를 얻거나 어떤 사람과를 관계를 맺거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이런 세계를 욕망계라고, 욕계라고 그래. 욕계.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도 뭘까요? 욕계예요. 인간의 욕망 세계가 만들어낸 거예요. 밖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욕망과 바램과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조금 고상한 말로 나는 좌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또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겠다 라는 약간의 고상한 말을 덧붙였을 뿐, 실제로 그것도 뭐라고?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망 아니야? 그죠? 이미 있는 이 나라, 이 하느님 나라를 부정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떤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것도 욕망의 세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혼론적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이혼론적 세계가 바로 몸의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으니까 네가 따로 있는 거죠. 보고 있는 나와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욕망의 세계와 몸의 세계, 이혼론적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것도 같이 얽혀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으니까 욕망하게 되고, 욕망하게 되니까 내가 너를, 나 아닌 것을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내가 아니라는 자각이 들어올 때 비로소 이혼론적인 묶임의 구조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쵸?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 정신세계도 또 하나의 인간 세계 중에 하나예요. 무언가를 이혼론적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깨어있는 어떤 세계, 그것이 어떤 내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사실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 도라는
그리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 그것도 여지없이 생각의 한 부류에 속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떤 생각에 뭐가 남아있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바로 그 하느님의 세계 안에 안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이 그려졌던 이 그림하고 캠퍼스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없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는 온갖 현상들,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절대로 나뉠 수 없는 하느님과 똑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허상이지만 가짜이지만 사실은 그 가짜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진짜에서 드러난 가짜니까 실제로 진짜와 가짜는 우리의 언어로서 구분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구분되지 않는 이것을 쓰는 거거든요. 어때요? 혹시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탁 펼쳐지면 그 둘이 아닌 세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서로 공유된다는 점에서의 이심전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변함없는 늘 항상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들을 함께 공유할 때 비로소 이심전심의 깨달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나를 증언하는 등불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을 등불로 표현한 것은 그 등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언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진리 가운데서 지금도 여여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 공부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일도 없지만 더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늘 핵심적인 건 그런 거예요.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나,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하느님의 씨를 담고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씨를 다 담고 있지만 믿지 않음으로 하느님의 씨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음으로 너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알고 또 파고들거니와 그 성소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포커스 중에 포커스는 그런 거죠.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아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점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핵심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내가 따로 없음을 아는 거죠. 질문하는 내가 곧 답하는 나와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왔어요? 그냥 여기, 이것. 어디로 가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따로 찾지만 않으면, 따로 구하지만 않으면, 따로 그 무언가를 원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미 나임을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증언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